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3장 솔로몬 주랑에서의 설교. 솔로몬 주랑에서의 설교. 그리고 시편은 시편 8편. 시편 8편. 시편 8편 유명하죠? 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8편.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엠마을 제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서 특별한 것은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왜 루카복음사는 이렇게 표현했는가 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칩니다.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이 자선을 정하자 베드로가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그럴 때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이여, 이 일이 이상합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한 것처럼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 위해 결심한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치고 그분을 배척하고 결국 그분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시다도 부활하시다예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다. 다시 일으키셨다도 부활하시다예요. 우리는 그 증인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태생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온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하시오. 자, 솔로몬 주랑에서의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3장에서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두 번째 설교죠, 그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솔로몬 주랑에서의 설교입니다. 네, 핵심은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다.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불구자가 낫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하시오. 네. 자, 시편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하느님에 대한 감사, 찬미, 찬양이고 핵심은 5절. 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시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8편 하느님의 어미와 인간의 지위. 이거는 성물도 시편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하느님 내주시어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일이 묘하신고 하늘이 높다랗게 어미를 떨치었나이다. 우러러 당신 손가락을 만드신 저 하늘하며 굳건히 이룩하신 저 달과 별들을 보나이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이기에 안이 잊으시고 그 종랑 무엇이기에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시나이까.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손수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인간이 다스리게 하시고 삼라만상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하나님 내주시오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일이 묘하신고 당신 이름 당신 이름 이게 앞에도 하느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이 얼마나 피조물들이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 네. 시편 8편 말씀 노트에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루카복음 24장 어제 잠깐 설명드렸죠.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뭡니까? 그럴 때 루카복음사가는 부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다.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과 함께 걸으셨는데 사람들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을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주셨을 때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빵을 떼어주셨을 때 성찬의 전례 안에서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성경을 풀이해 주셨을 때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성찬의 전례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말씀과 전례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정녕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다시 가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고 엠마오의 아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체험하게 된 것을 고백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 질문이 뭐냐면 루카 공동체 질문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 스타일로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체험하셨다면서요. 그분이 연기 같은 거예요. 그분이 벽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쑥 들어오셨다면서요. 들어왔지. 그리고 같이 있는데도 쑥 사라지셨다면서요. 유령 아니에요, 유령? 그러자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이런 살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령은 벌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놀라냐? 너희 마음에 왜 여러 가지 의혹이 이러냐? 자,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봤어요.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아직도 못 믿어? 여기 뭐 먹을 거 없냐? 그래서 그들이 물고기 한 마리를 드렸더니,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고기를 잡수셨다. 물고기를 드셨다는 거죠. 유령이 아니죠, 그죠? 유령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손과 발,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43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셨다. 네, 핵심은 요 구절이 좀 길죠? 네, 오늘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 어제 복음은 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네, 루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할아버지들은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고 또는 그분 중에 직접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있을 텐데,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그분을 체험할 수 있죠? 어디 가서? 그러자 루카복음사가가 하하,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24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디서 체험할 수 있는가? 1번 말씀 안에서 체험할 수 있고, 2번 성찬 안에서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유령이신가요?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셨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물고기를 잡수셨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문이 다 닫혀 있고 공동체 안에 열댓 명이 있는데 쓱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쓱 사라지셨다. 그럼 유령 아니에요? 유령 아니다. 손과 발을 가지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한 분이시다. 그런데 나타나셨을 때는 물고기도 잡수셨다.
것입니다. 네. 오늘 3월 13일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3장 솔로몬 조랑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시편 8편,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엠마오의 제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명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